그러면 이제 수행법으로 이제 들어갑시다. 진심식망에 보면은 망념을 벗어나 참마음을 이루는 수행법. 그래서 망념을 벗어나 이게 식망이에요. 망념을 씌워야 망념에서 벗어나죠. 참마음을 이루는 수행법. 그래야 진심이 드러나니까 진심식망 이 제목을 망념을 벗어나 참마음을 이루는 수행법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망념을 벗어나 참마음을 이루는 수행법 69페이지를 한번 읽어주시죠. 거울의 먼지는 번뇌를 뜻하고 밝은 거울은 무엇을 뜻하겠어요? 진심이에요.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원각,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을 그 부처님 가르침인데 이 부처님 가르침 가만히 보면 참 논리적으로 돼 있어요. 논리적으로 내용을 모르니까 지금 이거 쭉 읽으면서 되게 논리적으로 글을 써나간 것 같지 않아요? 네? 굉장히 체계적으로 지금 논리적으로 돼 있어요. 보면은 나는 젊었을 때 중국 사람들은 하도 뻥을 잘 쳐가지고 한문 문장은 뻥튀기가 많다 이제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들은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뭐 장자, 노자 같은 걸 읽으면서 하도 우리 상식을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뻥튀기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내용을 알면 알수록 나름대로 치밀한 논리 하에서 맞는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장이 멋들어지고 비유가 멋들어지니까 너무나도 멋지고 통 크게 이제 그 마음을 쓰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좀 이 뻥튀기 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아주 그것을 극대화한 게 화엄경이에요. 화엄경 보면은 화엄경을 보면은 정말 그건 신통 아니면은 아닌 경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 읽다 보게 되면은 마음속에서 그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 보면. 그러니까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이거는 만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내 심 안으로 보는 세상이 그대로 열리는 겁니다. 열리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런 세상을 보고 경을 읽는 거하고 그냥 문자만 읽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원각경도 논리적으로 천천히 이야기를 해가지고 참마음 드러내는 그 수행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진심제망, 진심이 제망, 망념에 있다면 본부인데 여하득출 망 성성야야. 어떻게 그 망념을 득출 벗어나서 성성야야 성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옛날에 말하기를 망심무처 즉불이라. 망심이 없는 것, 헛된 마음이 없는 것이 곧 깨달음이요 생사와 열반이 본래 평등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보면은. 자, 망심은 중생이에요 아니에요? 생사예요 아니에요? 생사예요. 생사 보면은 망심이 중생이고 생사라 그러면은 망심, 중생, 생사 속에 진심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보면은 그 생사가 헛개비인 줄 알게 되면은 그 생사가 있는 자리에 진심이 있어요 없어요? 눈이 띄인 사람은 생사와 진심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생사와
열반이 본래 평등하다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보면은 생사는 무명 밑에서 중생이 생로병사를 하는 것이고 열반은 무명이 깨진 진심이 있는 자리, 번뇌가 다 사라진 진심이 있는 자리를 열반이라 그러죠. 보면은. 근데 원래 무명 자체는 환이기 때문에 환이 일어난 자리에서 환인 줄 알면 환은 사라지고 그 진심을 보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인연으로 생사가 있는 듯 하지만은 눈 뜬 사람은 생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와 열반은 본래 평등한 거예요. 보면은. 그러므로 망심이 없는 것이 깨달음이요 생사와 열반이 본래 평등하다. 이제 이거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 아무나 이해 못하는 건데 경에서 말하기를 피지 중생 저 중생들이 환심 멸고 헛개비 같은 이 몸이 멸했기 때문에 이 헛개비 같은 몸에 있던 환심 또한 멸한다. 환심 또한 멸해봐요. 헛개비 같은 거 마음이 멸하는 거예요. 헛개비 같은 마음이 멸했기 때문에 헛개비 같은 마음으로 보는 그 육진 경계도 멸하는 거예요. 보면은 환진 멸고 그 헛개비 같은 번뇌 그 육진 경계가 멸했기 때문에 환으로 멸하는 것도 또한 사라지는 거예요. 환으로 이제 환으로 멸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 또한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은 환멸명고 이 경계를 없앤다는 마음조차 없애지니 환멸 헛개비 같은 이 경계를 없앤다고 하는 이 마음조차 없어지니까 비환 헛개비 아닌 것만 멸하지 않아요. 보면은 헛개비 아닌 것만 멸하지 않는다. 이것이 진심이에요. 헛개비 아닌 것이 이제 진심이에요. 보면은 비하면 마경 거울을 닦아낼 때 구젠 그 거울 속의 때가 다 사라지면 밝은 거울빛이 드러나는 것 같다. 때가 사라지면 밝음이 나타난 것 같다. 그래서 밝은 거울은 밝은 거울은 진심에 해당이 되고 때는 번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헛개비 같은 번뇌. 저 중생이 헛개비 같은 몸이 없어짐으로 피지 중생 환신 멸고로 몸에 집착하던 헛개비 같은 마음도 없어지고 환심 영멸이에요. 보면은 몸에 집착하던 헛개비 같은 마음이 없어짐으로 환심 멸고로 마음이 보는 헛개비 같은 경계도 없어지며 환진 영멸이에요. 환진 멸고 이 경계를 없앤다는 헛개비 같은 그 마음도 없어짐으로 환멸 영멸이야. 이 경계를 없앤다는 그 마음조차 없어지니 아니지. 이 경계, 이 헛개비 같은 경계를 없앤다는 그 마음조차 없어지니 비환 헛개비 아닌 것만 멸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진심이죠. 헛개비 아닌 참 마음만 없어지지 않는다. 이는 마치 거울에 먼지를 다 닦아내니 비한 마치 마경의 구제 거울의 먼지를 다 닦아 없애니 명현이라 밝은 거울이 나타난 것 같다 그랬어요. 71페이지 여기에 관련되는 개송이 있네요. 한번 읽어보세요.
진심직설의 요체가 딱 맨 마지막 구절로 보시면 돼요. 무심으로 험악한 마음을 다스린다. 무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무심 심자 앞에 뭘 붙이라 그랬어요? 무 생멸심, 무 생사심, 무 분별심, 무 시비심을 붙이라 그랬죠. 보면은 무심이라고 하는 건 헛된 마음이 없는 것이지 참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헛된 마음이 없는 그 자리가 참 마음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무심 니꼬르 진심 맞죠? 무심은 참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참 마음을 지닌다라고 하는 건 시비 분별을 안 하는 것. 시비 분별을 안 하는 그 자체가 그 망념을 없애 나가는 그 수행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영가 스님이 또한 말하였다. 심식은 법시진, 심식은 법시진. 마음이 육군에서 나타나가지고 시비 분별을 하고 법시진에 보면은 그 마음이 보는 그 법은 티끌 경계에 보면은 그러니까 심법 근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심법 근진 마음은 법을 상대하고 육군은 육진을 상대하는 거에 보면은 육군은 결국 마음 작용이고 육진 경계는 하나하나 분별되는 그 법이 되겠죠. 보면은 그래서 마음에서 분별하고 법은 경계라 그랬어요. 마음에서 분별하고 법은 경계라. 양종 이둘 모두 유역 경상은 비유하면 마치 경상은 고리의 티끌 같으니 흔구진시 고래 티끌과 같은 그 번뇌가 다 사라질 때 밝은 고래의 광명과 같은 참마음의 광명이 시연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다. 심법 쌍망의 마음과 법 이 둘 다 그 경계를 잊음에 있어서 성직지리라. 두 경계를 다 잊은 그 자리의 성품이 참나온 성품이다. 심법, 마음과 법, 쌍망 다 잊으니 성직진이야. 그 자리에 드러나는 것이 참나온 성품이다. 그랬어요. 영가 스님의 증도가에 나오는 개성입니다. 증도가에 나오는 개성. 지금 이 개성 쓱 읽고 바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보면은 여러분들 그 이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된 동기를 마련해 준 인연이 지금 이 공부방에 있어요. 이 무착 스님 인연으로 이 책을 만든 겁니다. 보면은 무착 스님 인연으로 보면 스님이 증도가를 30년 공부를 하셨답니다. 30년 보면. 그래서 박수를 치시려고 크게 치세요. 스님한테 치셨는데. 그 무착 스님 만나가지고 증도가를 30년 공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만든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들은 30년 공부해서 안 되는 공부를 단 몇 시간에 뛸 수도 있어요. 보면은 아까 그 활동할 줄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제대로 알면 바로 가는데 모르고 내 생각 속에서 그걸 풀라 그러면 한없이 모르는 그 마음이 가기 때문에 끝이 나지를 않아. 보면 그래서 이 공부는 참 좋은 인연을 만나야 돼요. 참 좋은 인연을 만나야 돼요. 보면 우리 절집에서 보면 육조 당경만 30년 배우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그래서 그번에 이제 법화경 박사인데 이 스님 불러서 육조당령 법문 배우고 저 스님 불러서 육조당령 법문을 배우고 아마 육조당령을 수십 번 들었대요. 수십 번 보면 수십 번. 그런데 더 이번 육조당경을 2년 전에 한 번 했는데 너무 쉽다는 거예요. 너무 쉽다는 거예요. 너무 정리가 잘 되는 거예요. 보면 왜 이렇게 쉬운 육조당경을 여태까지 어렵게 배웠는지 모르겠다고 한타 땅을 치고 한타를 하더라니까. 보면은 땅을 치고 한타를 해요. 보면 그래서 초발심 자경문 번역을 했을 때 지금 대형사 전 주제 지금 주제가 아니고 그 주지 스님이 어느 날 만났더니 스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보면 그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당신이 어렸을 때 초발심 자경문을 배울 때 그렇게 어려웠대요. 그렇게 상자를 이제 받으면서
옛날에 당신이 은사님한테 배우듯이 이제 초발심 자격문을 가르치는데 가르치는데도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내가 해놓은 그 초발심 자격문을 딱 가지고 가르치는데 너무 쉽다는 거야. 가르치기도 쉽고, 당신이 보기도 쉽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어요. 참 많이 들어보면. 그 초발심, 이것도 여기 계시는 스님 때문에 인연이 돼서 책이 나왔지만 초발심 자격문도 해인사 율주 스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번역해 달라고 부탁해서 번역한 거예요, 보면. 근데 그 스님이 초발심 자격문을 와가지고 번역을 해 달라 그럴 때 너무 내가 기뻤어요. 왜 기뻤냐면은 그 스님은 초발심 자격문의 박사라. 박사라 보면. 초발심 자격문을 달달 외우고 거기에 대한 근거자를 전부 갖고 있고 법문을 수십 년 하신 분이에요, 보면. 근데 그런 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초발심 자격문을 번역해 달라 그러니까 그건 영광이에요, 영광. 그건 가문의 영광이라 보면.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쁘면 스님 일주일만 해드리겠습니다. 그랬거든. 그때 스님이 쫙 보더니 1년 세월 두고 하라는 거예요, 보면. 근데 그 표현이 가짜다 그런 표정으로 딱 들렸어요. 그래서 스님이 이 말을 안 믿는다 그래서 딱 일주일에서 갖다 드렸어. 그때 일주일 계실 때거든. 그래가지고 그 종진 스님께서 그거를 밤새 몇 번 읽으셨어요. 그래 아침에 딱 가니까 초발심 자격문에 묻는 단락이 몇 군데가 있어요. 당신 평생 숙제라 그거는. 그런데 일이 이래서 이랬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스님이 하면서 어떤 단락 선지 지번 개차라 이 단락을 당시에 초발심 자격문 보면서 수십 년, 4, 50년간 자기 숙제예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좋을까? 그런데 그 답이 나한테 나왔다 그러면서 되게 그분 칭찬 잘 하는데 되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내가 초발심 자격문을 번역하면 되게 썽이 났어요. 왜 썽이 났느냐면은 기존에 나왔던 자격문을 전부 모아 가지고 보니까 번역된 거를 마음 편히 읽을 수 있는 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초발심 자격문은 기초 입문서가 똑같아요. 행자들 그거 전부 외웁니다. 여기 있는 스님들 전부 외우셨을 거예요, 옛날에 보면은. 그런데 번역된 걸 보니까 읽을 만한 번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게 나 딱 그랬죠. 스님들은 교단에서 수십 년 초발심 자격문을 가르쳐 오면서 어떻게 초심자가 마음 편히 읽을 수 있는 책 하나 정리를 안 해놓으셨느냐고. 스님들은 직무유기입니다. 정말 그 책임감을 통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책임을 통감하신다 그러대 보면은. 스님 어디 잘못된 데 없습니까? 그래도 잘못된 데 없대요. 그러면 이걸로 책을 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책을 내도 되겠대요. 그러면 스님이 대한민국에서 초발심 자격문의 대가인데 그러면 스님이 감사한 걸로 해서 책을 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내도 좋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초발심 자격문을 그 마음 닦는 인을 위하여 해가지고 그 책을 내서 그 책이 제일 쉽게 나온 책이에요. 부탁을 받아서 일주일 만에 온 책을 내도 좋다 그래서 몇 사람 돌려봐가면서 고칠 때 교정을 좀 보고 바로 책을 내서 2달 만에 그게 책이 나왔어요, 보면. 근데 그 책을 읽는 사람들 좋아합니다. 보면은 좋아해요. 이거 내 자랑도 한 번씩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한번 봅니다. 심식은 법시진. 마음, 그 마음이 분별하는 게 법이에요, 보면은. 근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안이 비설신이 육군 작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육군 작용이 보는 그 경계가 육진 경제, 육진 경계 보면은. 그래서 심하고 법하고 연결을 시키고 근하고 진하고 연결을 시키면 돼요, 보면은. 육군과 육진이 만나 가지고 어떤 아르마리를 일으켜요. 그게 육식이에요, 보면은. 그것은 마음이 어떤 법을 분별할 때
마음이 어떤 법을 분별할 때 그 분별하는 것이 육식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번역하기를 마음에서 분별하고 심근이 분별하고 법은 경계라. 법시 진이에요, 보면은. 이건 이해되셨습니까? 성범스님? 다른 분들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안이비설 육군을 12분별을 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12분별하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잖아요. 마음의 작용. 그렇죠. 육식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육식이죠, 육식. 아니,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아직 여기 심근은 이제 분별하는 작용을 하는데 진하고 붙어가지고 이제 육식이 나오는 것이죠. 이 마음이 판단하는 작용을 하고 판단하는 그 대상이 법이고 진이에요, 보면은. 그걸 통해서 육식이 나오면은 그건 이제 아르마리죠. 중생이 이제 아르마리가 되는 거예요. 근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중생의 아르마리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비유를 하자면 거울에 있는 티끌 같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유여 경상흔이라 그랬죠, 보면은. 근데 흥구진지에 그 띠끌이 다 사라질 때 광시연, 그 거울의 빛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 빛이 드러나듯이 신법 쌍망할 때, 신법은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은 근진쌍망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진쌍망. 아까 근진쌍망할 때 근진은 환심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진할 때 그 환진은 요 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법에 보면, 신법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 신법의 쌍망 다 잊어지면 다 사라짐에 성직진이야. 드러난 성품이 참이다. 이게 참 성품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보면은. 중도가 30년에서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너무 자꾸 보세요, 보면은. 그리고 또 달리 설명할 수도 있고, 찬의 출망이 성진자야. 이것이 곧 망념을 벗어나 참마음을 이루는 것이다. 혹 말하기를 장생이운 장자가 말하기를 심자 기열 초하라.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뜨겁기가 불과 같고, 뜨거울 때는 초하 타는 불과 같고, 기한 그 마음이 추울 때는 응빙 단단하게 얼은 그 얼음과 같다. 기질 그 빠르기를 볼 때는 부황지간에 하늘을 보고 땅을 내려보는 그 순간에 재무사회지하고 동서남북 사방의 바다를 두루 탁 한번 오르만주고 오기도 하고, 기거야 그 마음이 탁 고자오는 그 자리를 떡 봤을 때는 연히 정해 보면 기쁜 심연이면서도 고요해 보면은. 근데 그 마음의 기동력 탁 움직일 때는 현이 천자 쑥 날아가서 하늘에 탁 매달려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인심 사람의 마음일진저. 그래 보면은 이 세상에 가장 뜨거운 불이 어떤 불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뜨거운 불이 어떤 불이에요, 보면? 예? 예? 마음의 불이에요, 마음의 불. 마음의 불이 타올라가지고 이 몸뚱아리가 타면은 이 몸뚱아리가 타는 순간에 온 세상도 같이 타요. 맞아요, 틀려요? 그 원자탄보다도 뭐 산불이 나가지고 한반도만큼 태우는 그 불길보다도 더 뜨거운 불길이 심화야, 심화해 보면. 심화해 보면. 또 그 마음이 탁 얼어붙으면 온 세상이 얼어붙어요, 얼어붙지 않아요, 보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차갑다. 그리고 가장 차가운 것이 마음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보면은. 예? 그래서 마음이 얼어버리면 온 세상이 얼어버리는 거예요, 보면은.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저기 워싱턴, 런던, 도쿄 금방 갔다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머릿속에 그리면은 뉴욕이 딱 그려지죠? 여러분들 뉴욕 그려져요? 안 가봤잖아. 나는 가봤는데. 갔다 오신 거예요? 저는 갔다 왔어요, 보면은. 갔다 온 모습을 쑥 가게 되면 그냥 뉴욕에 슥 나타나고, 도쿄가 나타나고, 서울이 나타나고, 송가 슥 나타나잖아요. 한순간에 보면. 이것보다 더 빠른 거 있어요? 로켓?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기실, 그 빠르기를 본다. 그 부항지가 하늘 한번 쳐다보고 땅을 보면은 하늘, 땅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보면은.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데 동서남북 사해바다 한 바퀴 두 바퀴 도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보면은. 기거야 그 마음자리를 딱 그대로 놓고 그 안을 딱 들여다 봤을 때 그 깊이가 보여요, 안 보여요? 10년이야, 10년. 그 자리가 고요해, 고요하지 않아요? 고요해 보면. 그게 연이 정이야. 딱 연이 정이에 보면은. 근데 그 마음을 딱 한 번 움직이면은 사해를 도니까 금방 하늘에 갖다 매달아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장자가 말하기를 이런 것은 오직 사람의 마음일진저 그랬어요, 보면. 사람의 마음일진저 그랬어요. 자, 이것은 장자가 선설 먼저 설한 것이다. 범부심 불가치복 여차야. 범부의 마음을 다스려 조복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불가치복에 보면 다스려 조복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조복받기 어렵다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범부의 마음을 이처럼 다스려 조복받기 어려운 것을 선설 먼저 말한 것입니다. 미십 알지 못하겠습니다. 종문에서 선정의 족문에서 이 합법 무슨 법으로서 치망심냐, 이 망심을 다스릴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합니까? 이 말에 보면은 어떤 보살님 1년 2년 이렇게 차고 법문하면서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수행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갑갑해. 법회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노상 하는데 그걸 흘려듣고 스님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될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참선을 목리를 때려줘야 돼요. 그 사람이 여기에 있어요 지금. 수반발하지 말아요. 사실 마음을 탁 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수행 별거 아니에요. 보면 마음을 탁 쉬지 못하니까 탁 쉴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하는 것이지. 그 열심히 연습하는 방법이 연보라는 방법도 있고 참선하는 방법도 있고 경을 열심히 놓자고 읽는 방법도 있고 끝없이 부처님이 선해 좋은 일을 하라 그랬으니까 봉사하고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자기 욕심을 드러내고 남을 배려하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는 것이 그게 수행이에요. 보면은 딱 수행한다면 막 문 걸어놓고 3년 4년 앉아가지고 수행 제대로 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 다 병들지.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대체적으로 다 그래요. 보면은 용맹정진한다고 막 뛰어다니다 나중에 전부 병 얻어가지고 그냥 약단지 들고 다니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공부했다라고 하는 상만 다 있어가지고 남의 말은 죽어도 안 듣네. 죽어도 안 들어. 이거는 공부가 당신한테 도움이 된 게 아니라 다시 독이 된 거예요. 맹독이 된 거라 보면. 이 사람들은 어째 구제할 수가 없어. 왜? 마구니 길에 떨어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본인들만 몰라. 근데 그거는 경전을 조금만 읽고 어른만 조금 읽고 바로 바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그런 건 또 안 읽어. 불림문자 교회 별제라고 이목구만 해야 된다고. 근데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 다른 건 내놓을 게 없어. 그거라도 자기 방어막을 치고 자기 영역을 확보해야
뭐라도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그걸로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보면은. 물론 이거는 아주 공부 못하는 스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 공부 잘하는 스님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스님은 열에 아홉이고 공부 못하는 스님은 열에 하나인데 내 눈에 그런 스님만 걸리더라 이거예요, 보면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복이 없는 거지. 복이 없는 거지. 근데 오늘은 복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좋으신 스님들을 모시고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 아, 박수를 치려면 크게 치소. 왜 소리 안 나겠죠, 보면. 이제 연예인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무심법 치망심야야, 무심법으로서 망심을 다스리는 것이다. 무심법으로서 생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 생멸하는 마음이 없는 것, 일정평이에요. 보면 딱 한 가지 공부하는 그 길을 잡아서 가는 거예요, 보면은. 예?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딱 하나 법을 드러내가지고 그것만 강조하면 거기에 따른 무리가 생겨요. 그리고 그 무리들이 힘이 돼서 금방 그 힘이 불어나요, 보면. 그 힘이 불어나요, 보면. 그게 사실 조직이나 집단을 키워가는 어떤 카리스마인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다,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인연 따라서 참선하고 부처님 경전 읽고 조사록 읽으면서 마음이 시원시원해지는 걸로 한평생을 살아도 좋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삽니다, 보면. 그래서 이 무심법 치망심야야, 무심법으로서 그 망심을 다스린다 그랬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73페이지 한번 읽어줘 보시죠. 이거 참 좋은 내용이죠. 무심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잘 설명한 거예요. 비유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들었고, 보면. 그래서 요 내용이 요 뒤에 표지 뒷글로 집어넣었어요. 표지 뒷글로. 이걸 저기 봉암사의 책을 법보시로 올리니까 수자들이 이 글을 읽고 너무 좋답니다. 근데 이 글을 읽고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거는 불행히도 내가 뽑은 게 아니라 편집자가 뽑은 거예요, 편집자가. 그러니까 이제 편집자의 눈으로 읽어봤을 때 이 글이 제일 좋다 그래가지고 뽑아서 뒤에 실어놓은 거예요, 보면은. 근데 실어놓고 나서 읽어보니까 저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편집자한테 내가 되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질문을 합니다. 인양무심, 만약 사람에게 마음이 없다면 무심이라면 변동초목, 바로 풀이나 나무와 같은데 무심지설, 나무와 풀과 같은 이 무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청시방편, 청하옵건대 분명히 다른 뜻이 있을 것이오니 시방편, 방편을 베풀어 설명하여 주옵소서 하니까 답변하기를 금은 지금 말하는 무심은 비무심체라. 지금 말하는 무심은
비무심체라. 비무심체라. 마음에 바탕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마음에 바탕이 없는 것이 아니다. 진심 묘체가 없는 것이 아니다. 명, 이것을 일러서 무심이라고 하는 것이다. 지금 말한 무심은 마음 자체가 없음을 무심이라 한 것이 아니라, 마음체, 그 바탕 그 자체가 없음을 무심이라 한 것이 아니라, 다만 마음 자체가 없음을, 그렇게 빗자는 맨 끝에 들어야 되네요. 마음 자체가 없음을 일러서 무심이라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돼야 돼요. 무심체를 일러서 무심이라 한 것이 아니라, 심체가 없는, 마음 자체가 없는 것을 무심이라 한 것이 아니라, 단심중 무물, 다만 그 마음 가운데의 무물, 그 어떤 것도 없는 것, 이것을 일러서 무심이라 하는 것이다. 이 무물은 무일무라고 같은 거예요. 무일무라고. 이 그 육조당경, 육조심의 개성에 본래 무일물 할 때 그 말하고 같은 거예요. 보면 본래 무일물. 연, 공병, 병중 무물. 우리가 비유해서 빈병이라고 말할 때 병 가운데 무물, 어떤 사물도 없는 것, 이것을 일러서 공병, 빈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비병, 비병체모, 병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병 자체가 없는 것을 일러서 빈병이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 줄 알죠? 그러므로 조자스님이 말하기를, 여다, 그대는 단지 의심무사예요. 의심무사. 다만 마음에 무사, 어떤 일을 한다는 생각이 없이, 어사, 하는 일에 무심, 분별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무심은 무분별심이에요. 보면 어사의 무분별심이면 자연스럽게 허위영이에요. 그 마음이 텅 비면서 신령스럽고 고요하면서 묘한 그런 마음이 드러나는데, 시차심지하야. 이것이 무심의 그 참뜻인 것이다. 무심의 참뜻인 것이다. 지금 요 대목은요,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부엌 일을 하면서 내가 왜 일을 해야 하나? 왜 남편이 안 도와줘? 왜 애들이 안 도와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거지를 하면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설거지가 주어졌는데 아무 생각 없이 설거지를 열심히 하면은 본인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도 편해요, 안 편해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딱 주어진 일을 시비 분별이 없이 내가 해야 하는 일이면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은 일을 해도 지치지가 않아요. 일을 하면서 마음이 고요한 행복한 마음이 쭉 유지가 되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 일을 마치고 나서도 아주 마음이 산뜻합니다. 보면은. 근데 하는 일에 대해서 잘한다 못한다 시비 분별이 들어가면은 생각이 분산돼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100% 잘할 수가 없어요. 보면은. 시비 분별이 없을 때 그 일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대목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주어진 일이 있으면은 주어진 일에 분별이 없이 그 일에 매진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보면은. 내가 근자에 어떤 보살님을 봤는데 참 희한해요. 저는 원래 우리 큰 스님 밑에서 처음에 배운 게 스님으로서의 그 자존심을 배웠어요. 자존심 보면. 그러니까 스님으로서 그 자존심을 늘상 갖고 살기 때문에 좀 건방져 보이기도 하고, 좋게 보면 좀 고고해 보이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보면은. 또 나쁘게 보면 이제 시건방져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오면은
나하고 차 한잔 먹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3시간, 4시간 일부러 일을 시킵니다. 그럼 감당 못하면 다 도망가요. 감당하는 사람만 남지. 그러면 이제 행자가 되는 거예요. 행자가 보면. 근데 이제 근자에 그 어떤 분이 어떤 인연이 돼가지고 간혹가다 그 일원왕 같은데 오게 되면은 청소를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청소를 해. 정말 쉬지를 않아. 정말 쉬지를 않아 보면은. 나도 이게 불가사의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호라만 와서 그러느냐? 아니에요. 집에 가서도 그렇게 해요. 다른 데 가서도 자기한테 주어진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면 참 희한해요. 지치지 않느냐? 괜찮대. 행복하대. 보면은. 나중에 이제 에너지를 쓰면 쓴 것만큼 지치겠죠. 그런데 중국에 어떤 스님 하러 또 그런 스님이 하나 있어요. 주어진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다른 생각이 없어. 근데 어딜 가도 참 당당해요. 참 당당해요, 보면. 근데 그분은 주어진 일이면은 성속을 불문하고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다가 인연이 딱 끝나면은 억만금 천만금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일이 딱 끝나서 떠날 인연이 되면은 뒤도 안 돌아가고 딱 떠나요. 그건 멋지지 않아요, 보면. 그래서 속으로 늘상 진짜 당당한 스님, 자존심 있는 스님, 그 스님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보면은. 그 스님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하는 일 같으면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열심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 지치지 않고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보면.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는 사람들 또 다 감동을 받고 주의 그 도반이 되는 거예요. 주의 그 도반 자체가. 그 불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단 그대는 다만 의심무사야. 의심무사. 의심무사. 다만 마음에 무사야. 어떤 일을 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마음에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하는 일에 있어서 무심이야, 무심. 분별심이 없는 거예요. 분별심이 없는 거예요. 분별심 없이 그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자체가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수행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 수행의 마음이 어떠냐?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 마음이 비었어요, 보면은.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 마음 자체가, 비어있으니까 그 마음 자체가 모든 사물을 그대로 직시해서 진실을 알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영이에요, 영 보면은. 그 자리는 고요하겠죠. 적이에요, 적 보면은. 그러니까 신령스럽게 아는 묘한 도리가 있는데 이게 묘예요, 묘 보면은. 시자 심지야야, 심지야야. 이것이 심, 마음의 참뜻, 그 무심의 참뜻인 것이다. 거차즉 이것에 의지할 것 같으면 이무망심, 망심이 없는 것으로서 무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무생사심, 무생멸심, 무분단심, 무분별심, 무망심. 생사, 생멸, 분별, 분단, 망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또 무번뇌심, 무번뇌심. 그래서 이 무망심, 헛된 마음이 없는 것으로서 비무 진심 묘용이라 진심 묘용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종래에로부터 제사 모든 조사 스님들이 설주 무신 공부, 무신 공부를 지어가는 것을 말할 때 이야기할 때 그 류가 각각 부독 다르지만 그 류가 각각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무신 공부를 지어갈 때 어떤 스님은 화두를 하라, 어떤 스님은 연부를 하라, 어떤 스님은 몽둥이나 맞아라.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는. 어떤 사람은 활을 들이대고 어떤 사람은 삼지창을 들이대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그 대의는 뭐냐?
마음을 쉬는 거예요. 마음을 쉬는 거, 마음을 쉬게 하는 거예요. 이 일체 생각을 다 끊어주는 거에 보면은 그 생각을 끊어주는 그 방법을 지금 총대의 그 대의를 총괄하여서 양명 십종이라 간략하게 10가지 종류로 밝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행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